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되시고 이 9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서는 민족주의 사상이 나타나 있는 그런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를 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말살하려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485년에서 435년경으로 기록된 연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대상은 바사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그 핵심 단어를 좀 찾아보면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름다움과 섭리.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아름다운 외모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에스더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헌신된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름답게 모든 일이 정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큰 교훈이 되는데 바사왕이 당시에 왕비 이 와스더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려고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나 왕비는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폐위되고 결국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배경이 1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은 바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교훈과 또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심각한 병폐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잘못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는데 그 잘못을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정직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에스더서의 주제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가 진리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본문을 살펴볼 때에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외적인 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외적인 자랑. 아수로의 왕, 이 당시에 크세스라고 하는 그 황제인데 아주 독특하고 아주 자기를 과신하는 이런 황제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궁의 왕으로서 거대한 권세와 부를 한 몸에 지니고 제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 모든 나라를 거의 다 통치했죠. 1절을 보면.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화려한 잔치를 이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벌입니다. 왕이 베푼 잔치의 규모와 그의 권세와 부귀를 살펴보면 오늘 본장에 나타나는 읽었습니다마는 아주 화려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모든 신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준비를 해가지고 약 180일이니까 6개월 동안 그리고 일반인에게는 7일 동안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4절, 3절, 4절, 5절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잔치의 분위기도 고아로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빛깔로 꾸며진 아름다운 장식들, 갖가지 산의 지미가 고루고루 갖추어져 있고 또 모양과 크기가 다른 술잔들, 풍부한 술의 대제국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이 왜 이런 잔치를 베풀었을까? 그것은 자기가 다스리는 영화로운 나라의 부와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우리 이렇게 대단한 것이다. 내가 최고다. 나 위에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벌였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과신의 교만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게 파괴될 것이다. 성전의 아름다움을 막 자랑했을 때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죠. 그대로 역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귀나 명예 또한 교회의 화려함을 자랑하기 위한 모임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화려함을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자. 우리의 진리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 사이를 보면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왕후 와스디와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해서 왕후 와스디도 그냥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9절에 보면 왕도 잔치를 베풀고 여자들을 위해서 와스디도 왕궁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 마시고 싶은 대로 술 먹고 방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시다가 보니까 이런 잔치가 계속되는 제7일에 아수르의 왕도 술에 쭉 취해가지고 주흥이 일어났다. 10절에 보면 술에 취해가지고 주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왕은 어전 내시들을 다 불러가지고 명령합니다. 와스디 왕에게 가가지고 청해서 왕후의 모든 멸류관을 정죄하고 왕의 잔치 자리에 앞에 나오게 하라. 이 앞에 나와 서서 보이게 하라. 11절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왕비의 아름다움을 온 모든 손님들에게 보여가지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이런 의도였다는 거죠. 그러나 왕후는 어떻게 됩니까? 왕의 어명을 어기고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왕후를 한낱 놀이개처럼 대우하려고 했던 의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싫다.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왕명을 거절한 겁니다. 술은 사람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지혜와 이성을 잃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치중에 중대한 일을 결정한다거나 또는 그 결정에 따르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거죠. 치중에 하는 일은 언제나 실수가 잠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치계에도 보니까 우리 한국에 얼마 전에 보니까 치중 운전한 그 장관이 그냥 그것 때문에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술이라고 하는 거, 취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인격을 격화시키게 되고 결국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그 그냥 탐심에 꽉 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빠져서 이런 실수가 나타나고 교만이 나타나서 나를 망가지게 만든다. 술은, 세상의 술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 진리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술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13절부터 22절까지 내용에 보면 책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본을 보여야 된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왕은 왕후의 거절을 듣고서 불타고가 팍 나는 거죠. 진노해가지고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듯 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막 불붙는 듯 했다. 열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이 불순종한 왕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규례와 법률을 아는 7명의 박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들의 의견을 13절에 보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의견을 물어봅니다. 저들은 모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왕의 눈치를 살피면서 왕의 비위에 맞추기로 해가지고 특별히 그 7 박사 중에 무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무관이 왕에게 아마 그 리더가 됐는지 7 사람 중에 무무관이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16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은 왕후는 왕에게 뿐만 아니라 방백들과 묵백성들에게 잘못을 했다. 이렇게 그냥. 그러므로 왕후가 불순종했다는 소문이 모든 가정 부인들에게, 여자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은 그들이 자기 남편들에게 불순종하게 될 것이니까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에 보면. 그러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왕은 이 무무관의 말을 선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실을 각도에 공포해버리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 19절에 보면 메대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결정하면 철회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각도에다가 공포해버리는 거예요. 21절과 22절.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술 자석에서 축대가 결국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 또 한 가지는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나 책임을 맡은 자들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잘못을 범하게 될 때, 잘못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할 때 엄청난 화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지만 어떻든 세상 일들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피해가고 자기 책임 있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따라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여자든 아내든 약점이 많은 사람이든 약한 자든 어떤 사람이 아니라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책임을 맡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 높은 권력자의 눈치나 비위를 맞추지 말고 소신껏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펼칠 수 있어야 돼요. 왕앞이라고 해가지고 엉뚱하게 말을 해가지고 그 법을 고치지 못하고 해가지고 왕후가 폐위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2장에 가면은 이 바스티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쭉 이끌어 나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리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리더십을, 나를 인도하는 이런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9월달에 특별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 속에서
풍성함을 얻어가는 귀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의 계절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말씀의 깊이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잘못되었던 너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달도 우리 하나님 온 성도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